하면은요,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저희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요. 현재 직업은 저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정신과 병원에서 우리 환우님들을 섬기면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과는 천지창조입니다. 부제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저는 제가 많은 이제 교회들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저의 친구 중에 이제 감리교, 장로교,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고요. 그런 교회들의 영상도 보고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어떻게 이 죄가 들어왔는지 확실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노아 홍수까지 어떻게 타락 속에 세상이 멸망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바벨탑까지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거의 전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학문인 진화론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 이제 과학자분들 한 번씩 강의 초대해서 듣는 거 정도, 직접 목사님이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강의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면 우리 구원과 신앙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둥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지붕이 잘 있을까요? 네, 와르르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특히 이 1장 1절,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단단하게 설 수 없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잘 모르겠어, 진화론이 있잖아, 그래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부활은 믿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그 병원에도 저랑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랑 12살 차이예요. 12살이 많으신데, 이제 저는 이제 87년부터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저희 모임에 나왔고, 그분은 저보다도 더 먼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창조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세요. 진화론이 있잖아. 그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지.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성경을 교제를 하면은 다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얕아요. 저보다 훨씬 교회 오래 다니셨고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 교회에서.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다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난 안 믿어진다고 이거. 이렇게 지금 같이 여호수아까지 갔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천지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기둥 하나밖에 없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특별히 천지 창조 1절은 우리 VIP 분들께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셔야, 그 마음을 확신을 가지셔야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로 천지창조를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랑 같이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아유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믿으면 되지. 복잡하게.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믿음을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그 믿음의 그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입니다. 그 위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임의 특징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교파 있다 오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주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못 믿고 창조를 못 믿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다 아시죠? 네, 진화론 때문이죠. 네,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전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렸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진화론이 정식 교과 과정에 들어가고, 지금은 아예 그냥 진화론이 정설로 돼서 모든 그 과정이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마치면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당연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고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 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그걸 가르치죠. 저희 애들도 참 그 포켓몬스터에 1번 진화, 2번 진화,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현재 특이한 거는, 진화론은 이제 그때부터 됐고 1990년대부터는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학생의 인권, 아동의 인권. 그래서 교권이 붕괴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MZ라고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요. 이건 교육 탓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 맞습니다. 저도 MZ에 들어갑니다. 저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99학번. 맞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탓하기에는 이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고생하지만 우리 교사분들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화론 인본주의 교육에 이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까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급격하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탄은 이 서사를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이나 전 세계 교육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무종교인이, 무신론자가 그냥 뭐 콤바인으로 그냥 추수하듯이 우르르르 다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 환경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VIP 분들도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는 기원을 뜻합니다.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죽는 이유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왜 죽죠, 사람이요? 잘 들어서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삶으로 다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삶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세상에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책도 불교, 이슬람도 똑같아요. 왜 사람이 죽는지, 왜 사람이 그런 고통 속의 삶을 사는지, 또 왜 죽게 되는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도 안 나옵니다. 제대로 될 게 안 나와요. 오직 창세기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신약 성경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선약 성경하고 연관이 돼서 신약 성경 안에 17권 중에 60차례가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생명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죄 문제,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그 시작이 기원이 이 창세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네, 이 the heavens and the earth는 온 우주 공간과 땅이란 뜻이에요. 자,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모임의 특징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쓰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 변치 않은 확신한 말씀, 이것을 우리 모임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요. 저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무신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냥 창세기 책을 피자마자, 성경책을 피자마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범신론도 없습니다. 힌두교와 일본의 애니미즘은 전 무슨 생물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신론도 그리스 신화 같이 힌두교 같이 다신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진화론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빠볼리, 아볼로니아 이렇게 거쳐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이때만 해도 유대인 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인 수가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창세기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 전했습니다. 왜 안 전했을까요? 그냥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기본으로 다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였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바로 전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 가서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이제 싸웁니다. 말싸움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네, 창조부터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고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대할 때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자가 있다. 그리고 그 창조자가 만든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에, 창조자의 경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를 가장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창조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까 보여드린 기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먼저 창조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정확하게 전합니다. 우리 VIP 분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기간 진화를 배워왔고 그것이 바탕이 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해하고 싶고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계속해서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열 역학적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 자동차에 기름 넣죠. 기름 넣어서 달리면은 기름이 연소되면서 나중에는 배기구로 나옵니다. 기체화돼서 날아가죠. 그럼 그게 에너지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공중에서 공기와 함께 합쳐 있다가 나중에 비가 돼서 내려서 다시. 그래서 지구, 전 우주의 총 에너지의 양은 같다. 이게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지구의 법칙. 이것은 우리 지구에서도 그렇고 태양계에서도 그렇고 안드로메다 모든 은하에서도 다 똑같이 통용이 되고요. 100년 전, 1000년 전, 5000년 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의 열역학 이 법칙, 에너지의 흐름의 법칙. 이 흐름이 변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다. 방향이 있어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언제나 변한다. 하지만 총 그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법칙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빅뱅입니다. 빅뱅. 130억 년 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13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고 봤을까요? 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을까요? 아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믿는 겁니다. 자, 다음.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봤을까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원숭이와의 공통조상에 있던 이 땅에 5천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봤을까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1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법칙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화석이 없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특히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나왔다. 자, 아까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런 콩알만한 것에 있던 그 엄청나게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고 그게 빵 터지면서 이 우주가 됐다. 그 에너지가 1000년 전, 2000년, 130억 년 전에는 이만한 콩알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야? 말을 못해. 이게 뻥 터지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온 우주로 퍼지면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나중에는 지구까지 형성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하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조지 데이비드 월드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노벨상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분이고요. 1967년에 수상하셨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1967년에 이제 생물학 그 노벨상을 탄 다음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과학동화, 과학자들이 보는 잡지가 아니고 이제 대중들이 보는 되게 뭐랄까요 편안한 그런 과학 잡지에다가 이런 기고를 합니다. 제목이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여기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관점만 존재한다. 한 가지는 자연적으로 생겼다.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진화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가 있어서 그분이 초자연적인 행위로 창조하셨다는 개념. 세 번째는 있다 없다요? 없다. 둘 중에 하나뿐이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이 밑에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연 발생론은 120년 전에 이미 파스테르와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불신임을 받고 있다. 이로써 자연 발생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 과학자 말이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누구? 파스테르 유업의 파스테르. 초파리 연구 아세요? 끓는 고기 국물 연구 혹시 아시나요? 미생물 연구. 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생물은 생물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그때 밝혀졌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벌레가 생겼네 하면서 자연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파스테르에 의해서 그 후속 연구에 통해서 이미 밝혀진 뒤로는 아무도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남죠.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는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솔직하죠. 창조밖에는 답이 없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창조주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글에 쓴 내용입니다. 이 천재학자가 천재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화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이 글을 끝냅니다. 솔직하죠. 자연 발생은 말이 안 되고 창조주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그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철학으로는 누군가 내 위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이후에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어쨌든 간에 뭐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너무 싫다. 그래도 똑똑하고 솔직하죠. 이 천재 과학자 조지 월드라는 분인데 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고민이라도 해봤지. 아까 그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여기 나온 그 엄청 유명한 교수들이, 똑똑한 교수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나보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나 보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나 보다, 생명이 나왔나 보다, 아메바가 결국 수억 년에 걸쳐서 사람이 됐나 보다, 이렇게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고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안타까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복잡한 창조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비행기 엔진, 정확하게는 제트 엔진입니다. 이 안에만, 저거 위에는 이제 여객기, 보잉 747 같은 여객기고요. 밑에는 F-22 같은 전투기입니다. 저 두 개가 제트 엔진인데, 저 제트 엔진 한 개에 들어가는 부품의 양이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조립해야 돼요. 당연히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VIP 분들. 자, 설계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복잡한 기계에 있겠죠.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그 설계도를 쓴 사람이, 그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있죠. 인간이면 그냥 그게 상식이죠. 네. 자, 이게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날렸던 행글라이더인데요. 고무동력하면서. 자, 이걸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고, 현존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인데, 자, 이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날까요? 네, 당연히 이게 더 뛰어나겠죠. 그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김선필입니다. 저희 와이프고요. 자,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따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 예, 오케이, 내려주십시오. 없다.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까 그 100만 개의 제트 엔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한 우리 인간에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너무 과학자들 이름을 어렵게 놔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DNA 이게 설계도예요. DNA가 설계도예요.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이 DNA가. 우리 인간만큼 복잡한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다니. 자, 설계도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고요. 그 염색체 안에 실같이 막 꽂아 있는 염색사, 그리고 그 유전자, 염기서열 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만든 이가 있다.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을 만든 설계도는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요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2002년에 처음 산 창조과학 책이에요. 처음 샀어요. 제가 99학번인데 대학 도서관에 이제 99학번 때 갔는데 창조과학 서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 코너에.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어? 그때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 뒤에 2002년에 샀고, 그래서 대학 도서관은 작잖아요. 그래서 금암도서관, 그리고 서신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 도서관, 그리고 제 동네에 있던 삼천도서관을 돌면서 창조과학에 관한 책은 다 봤습니다. 과학 코너에는 없어요. 종교 코너에 있습니다. 진화론도 종교 코너에 갖다 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다 봤는데 2018년까지는 다 봤습니다. 나온 책들은. 왜냐하면 얼마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몇 권 안 돼요. 10권? 그 정도니까 보면 그 자리에서 하루에 이렇게 쑥쑥 봐줘요. 또 비슷한 내용이 겹치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이제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좋은 인터넷 자료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책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에서 DNA 게놈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 초에. 그런데 그 2000년 초에 그 DNA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 DNA 설계도를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거든요. 그 연구가. 그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자가 됩니다. 특이하죠? 그 책에서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진화론자였던 분들은 없고 기독교인이었다가 진화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자가 되었다가 이 DNA 게놈 연구에 들어가서 그 결과물을 보고 다시 창조론자가 된 겁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설계자가 있고요. 저희 자식들입니다. 다행히 저를 안 닮았습니다. 저희 와이프 닮았고요. 옛말에 씨도둑은 못한다. 네, 씨는 속일 수 없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유가 뭘까요? 예, 그냥 그 씨가 그 씨니까. 아버지의 유전자 DNA, 어머니의 유전자 DNA 합쳐지면 짬뽕된 DNA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닮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가족력, 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암 질환도 가족력 중에 하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진화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그리고 염색체, 아까 보여드린 DNA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갈수록 더 많이. 부모님보다 자식이, 그 자식보다 손자가 더 돌연변이 있는 유전자가 오잖아요. 그 돌연변이 있는데 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돌연변이가 갈수록 유전자가 늘어납니다. 30억 개 코드 중에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암에 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저는 정신과에서 일하잖아요. 조현병도 유전병입니다. 4분의 1 확률입니다. 이론상 부모가 조현병, 엄마가 조현병, 아빠가 조현병이면 자식을 낳았을 때 4명 중에 1명은 조현병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건 이론이고, 제가 있었던 병원에 4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셋, 여동생, 막내 여동생 하나인데 오빠 셋이 다 조현병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여동생이 첫째 주에는 한 달이면 첫째 주는 첫째 오빠 면회, 둘째 주는 둘째 오빠 면회, 셋째 주는 셋째 오빠 면회, 한 달에 3번 이렇게 면회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퇴직할 때쯤에는 그분도 조현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유전병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자, 조현병은 증상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약물 치료하면 초기에 잡으면 그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방지해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악화되는 걸.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유전병은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이유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장에 있는 부모가 만나면 돌연변이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맞다면 인간은 갈수록 퇴보해야 됩니까? 나아져야 됩니까? 나아져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갈수록 돌연변이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인간이 퇴보해요. 한 세대 거치면 체력이 10%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원래 부모의 체력보다. 요즘 아이들 체력이 약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돌연변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 가진 체력의 10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들 얘기는 그래요. 자, 그런데 참 이걸 보면 진화가 맞다면 왜 이렇게 퇴보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만물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후퇴하고 썩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갈수록 퇴보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는 인간이 갈수록 나아진다고 얘기한 게 진화인데 한번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취소. 다른 걸로 봐야지. 짧은 거라서 잠깐 보겠습니다. So I've been studying genetic entropy for the last 13 years, and it's a really profound problem, and it's something widely acknowledged by genetics.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됐네요. 잠시만요. So I've been studying genetic entropy for the last 13 years, and it's a really profound problem, and it's something widely acknowledged by geneticists, and it is the problem that bad mutations accumulate in the human genome. And this is best illustrated by just considering it on a personal level. In your body, or in my body, we have about 3 new mutations every time a cell divides. So this is sobering because it's the reason we die. And so the reason that we get old and all of our systems start to break down is because of this mutational process and the accumulation of bad mutations in our genome. 자, 잠시만요. 우리가 늙고 병이 무너지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응? 게놈이 쌓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Start to break down is because of this mutational process and the accumulation of bad mutations in our genome. It's why there's an upper lifespan. Now, the problem is bigger still, because of course we already know that we're immortal, but we transmit a certain fraction of our mutations to our children. 유전이 And 됩니다. they add more mutations to it, and then they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And then they add more mutations still, and they add it to the next generation. So this is a problem not just for people, but for the whole human race. And logically, the human race should be devolving, not 퇴화하게 돼 있습니다. basically, the human race is degenerating. The human genome is rusting out like a car. Can natural selection solve this problem? No. Think of a room full of people. Now, kill off only the ones with the worst or most obvious mutations. What do you have left? A room half full of people that still have 60 to 100 more mutations than their parents. If everyone is multiply mutant, and if every generation is more mutant than the one before it, all selection can do is slow down the degeneration by killing off the absolute worst of the lot. But it doesn't stop mutations increasing in population over time. So genetic entropy is profound. Not only is it profound because it really impacts us personally and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it's really profound because it is lethal. It is 진화 이론에 치명적이다. absolutely lethal to genetic evolutionary theory because it means that things are going down that. 만약에 진화론자 말들대로 5천만 년 전, 100만 년 전이었으면은 우리는 100번도 더 멸종했다. 왜요? 돌연변이 있으니까 쌓여서 결국에는 그 종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이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오래됐다는 뜻일까요? 젊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론으로 돌아선 그분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연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돌연변이가 없었던 시절은 언제냐 하면서 돌연변이를 이제 계속 쌓여왔으니까 그 속도로 뒤로 갔더니 몇천 년이었을까요? 돌연변이가 없었던 인간 4,7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돌연변이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까?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000살까지 살다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 기간이 대략 1300년 정도가 돼요. 성경은 한 6000년에서 7000년을 우리 지구의 나이로 보는데 이 인간 DNA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구는 그렇게 오래된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노아 홍수 때랑 따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 인간이 진화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창조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진화도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하지도 않고 화석도 없습니다. 둘 다 종교입니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진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VIP 분들을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무너뜨려야만 자신의 권세가 든든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2018년까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봤습니다. 왜냐면 몇 권 안 돼요. 가보시면 알지만 대여섯 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는 안 본다고 했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검색만 하시면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VIP 분들. GNTV에 나오는 창조과학은 다 보셔도 돼요. 특히 우리 김종만 형제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또 밑에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잘 하고요. 핑거 오브 토마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외국의 유명한 저명한 창조론, 진화론이었다가 창조론으로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인터뷰나 그들의 연구물들을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설명해놓는 사이트 한번 보시면 좋겠고, 존 레녹스 이분은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셨는데 케임브리지 수학과 교수였는데 우리 모임 형제님이에요. 우리 형제교 형제님이시고 영국의 까먹었습니다. 어떤 모임의 장로님이신데 형제님이 존 레녹스를 치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전투 진화학자인데 그 사람하고 맞짱 토론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고요.
리처드 도킨스가 이 존 레녹스 형제님하고 토론한 뒤로는 더 이상 토론을 안 해요. 토론한 뒤로 너무나 많은 창조론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토론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저렇게 허점이 많다고? 저렇게 잘못된 게 많다고? 하고 리처드 도킨스가 더 이상 창조론자들하고는 토론을 안 합니다. 이 뒤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창조과학을 1999년에 보기 시작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이 분명히 창조되었고 이 진화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고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열흘 뒤면 이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 집회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VIP 분들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 그런 가운데 또 복음 집회도 꼭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